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2022년 교회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러면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은 진리가 없으면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지쳐요. 그리고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방법과 지식은 다 과거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생각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성남동에서 살 거라고 계획해서 여기 온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로 그것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인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고 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럼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은혜와 진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각이 진리고 자기 경험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근데 보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 은혜를 입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는 변함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만나는 내려줘요. 언제까지 내려주시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가나안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구름 기둥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이 어떻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호흡을 멈출 수 있어요? 안 돼요.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이게 이 호흡에 이게 아니 호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코로나 걸리고
집에 거실에 앉아있는데 새벽 3시인가 깼는데 호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호흡 내 거 아니구나. 이게 피부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거실에 창문을 열고요. 몸을 밖으로 내놓고요. 밖에서 막 호흡을 했어요. 들어오니까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호흡을 못 한다라는 게, 삶이 끝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이게 침으로 이게 손가락 이게 피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늘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 바늘 있잖아요. 바늘을 가지고 혼자서 손가락을 막 찔렸어요. 피나게 하고 살아보려고. 물도 벌컥벌컥 2컵 마시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안 없어져요. 아, 호흡 내 거 아니구나. 그때 이게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숨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가다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름기둥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불기둥 없으면 추워서 고통스럽잖아요.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씻을 물도 뭐 있겠어요? 뭐 그들이 소변이나 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뭐 바이러스나 뭐 질병이나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그 사막의 정갈이나 독성 강한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옛사람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옛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누리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근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우리를 못 나가도록요. 상황과 환경과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것도 길이에요. 핑계 대는 것도 길이고요. 환경 탓하는 것도 길이고 사람 탓하는 것도 길이고 자신의 가정 탓하는 것도 길이고 부모를 탓하는 것도 길이고 뭐가 없다 이것도 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면 아니 주님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이 그 시대의 문명 이 3대 문명의 시작점처럼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 주변에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이라든지 그 겐지즈강이나 이런 다 모든 것들이 다 그 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애굽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살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떠날 자리는 떠나야 돼요. 벗어날 자리는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여기가 복이죠?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데리고 나와서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무엇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본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땅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두워져 있고 장사하고 도둑의 구렬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도둑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둑하고 산다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도둑하고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사는 거예요? 도둑이 산다고요. 그 도둑이 내 인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나아가고 새벽에도 나아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할렐루야. 지금은 길을 만드시면 돼요. 길을.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서 뭐 기도를 했으니까 무슨 역사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들다 말다 진짜 힘들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생명의 길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요. 만들다 말다. 왜 그러냐면 몸이요 다시 옛사람으로 쉽게 돌아가 버려요. 몸이 옛사람으로 쉽게 돌아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하가다도 똑같아요. 하다가 말다 안 돼요. 그냥 할 때 쭉 해버리세요. 한 10년간 해버리세요. 10년간.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라니까요. 길을. 제가 이 원리가 제 안에 확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깨달아지니까 제가 그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2년 됐어요. 2년. 근데 코치한테 열심히 배워요. 진짜로 열심히 배워요. 성실하게. 그러면 어느 날 누구처럼 되어져 있어요? 코치처럼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가다 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 불렀다고요? 그 거칠기로 유명한 뱃사람들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거친지. 자기 기질이 세가지고 얼마나 말도 세게 하고 그런지 보세요. 그리고 막 말을 거침없이 하잖아요. 주님 못 갑니다. 내가 목이 떨어져도 주님 못 갑니다. 베드로가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근데 교회 다니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본 사람은 꼭 다른 사람만 봐. 속상해. 이런 사람 보면 제일 속상해. 꼭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해.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입으로 선포하시고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가다 하루에 좀 많이 하세요. 밥 먹는 것처럼 하세요. 밥.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몇 번 씹는다. 30번 씹으면은 아침에 밥 몇 숟가락 드세요? 목사님 저는 5숟가락밖에 안 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몇 숟가락 드세요 보통? 아니 몇 번 정도 떠요? 다 밥 먹는 양이 다르니까 보통 한 30번 정도 생각하면은 몇 번이에요? 10번 정도만 해요. 그럼 10번. 나는 목사, 나는 뭉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10번만 먹어요. 그럼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중간에 사이사이에 간식 5번. 그러면 몇 번이에요, 하루에? 1050번이죠? 계산이 다르지. 계산을 그래. 아니, 한 절씩 한 번 읊조리서 한 번 하잖아, 한 절씩. 그러니까 30번 씹으니까 한 번 떠가지고 30번 씹으니까 30번. 그렇게. 어떻게 계산했어요? 한 숟가락에 한 번이구나. 아, 아,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한 번. 씹는 것은 안 쉬고. 그래요. 많이 하세요. 제가 하면서 재밌는 것들 경험을 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이제 다른 생각들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꿈속에서 정신이 눈을 떴는데 꿈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근데 제가 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쭈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은혜를 다 같이 누려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선포하세요. 그래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최대한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어디에 보내시는가 보다. 갈릴리 나사렛인 동네에.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땅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땅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본 사람. 자기 자신을 봐야지만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말을 본 사람이에요. 내 말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는 사람. 내 말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는 사람.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부질없어요. 정말로 부질없어요. 근데 그 부질없는 말에다가 독을 타서 뿜어내니 어찌 살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근데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에요. 천사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나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받다 말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셔도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을 해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게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인생이에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그 평안함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별이 돼요. 근데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어떻게 돼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다니까요.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요. 은혜는 변함없어요. 광야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떠나지 않아요. 만나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은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애굽의 생각과 그 애굽의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을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해결할 능력이 자신한테는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에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도적같이 그냥 도둑이 내 인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 조울증,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내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쇠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능들을. 아니 그냥 과학자들이 다 연구하잖아요. 병원 가면은 뭐 질병 가면은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짓누르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짓누르는 거다고요. 내 인생을. 그 눌러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짓눌려져 있는 인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냥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 모든 것을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아뢰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 염려, 근심 이걸 멈추세요. 제발. 그 집에서는 제발 그런 말들 좀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하여튼 뭐 부담스러우면 아멘도 안 하고 하여튼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실 거예요?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빌립보 4장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건 왜 지켜줘요?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버려요? 끝에까지 가버려요. 의식을 연구한 사람의 그 책을 보면은요, 의식에 연구한 사람 책을 한참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바로 죽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죽음이 가장 밑바닥의 의식이에요. 그 죽음의 밑바닥 의식 위에 있는 의식이 뭐냐면은 부끄러움, 수치심이에요. 참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우리 죽음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몸뚱아리는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냐에 따른 인생의 결론.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온갖 것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육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육을 위해서 사는데 몸은 점점 늙어가지, 피부는 쇠퇴해져 가지, 세포는 죽어가고 있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지. 그러니까 그거 살려보려고 줄기세포를 엮고 뭘 하고 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사망을 하니까. 인생이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혼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나이 먹고 치매 걸리고 보니까 다 빈 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에요. 복이다고요. 이 복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도 빈 껍데기처럼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내 안에 도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품고 살지 않잖아요. 그럼 빈 껍데기예요.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녀도 빈 껍데기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런 평안이.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주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주께서 너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록된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마리아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평안함이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29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보세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해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경외함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하고 같이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말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무서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도 뼛속 깊이 알아요. 권력자들이 하는 말들, 되지도 않는 말들, 때로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권력자가 이 사람 사면해라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다 사면해주는 그 말의 능력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인생을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것조차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내 생각이, 내 말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올 만큼 살아왔잖아요. 내 방법대로.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면은 그 길을 가셔도 되는데, 뻔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온 길이 뻔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하나님의 확인을 해줘요. 은혜 입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 그 증거가 바로 약속의 말씀 31절 이하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 되고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사무엘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잉태를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윗의 왕위처럼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자기 자식인 사람은 자기가 막 하려고 해요. 자기가 몸부림을 쳐요.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건 자기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평생을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다.
그럼 지쳐요. 자식도 키워놨더니 자기가 키우잖아. 자식도 키워놨더니 이제 누구 키워야 돼요? 손자 손녀 키워야 돼. 평생에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인생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절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래 참는 게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어요?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이 쏟아내요. 끝없이 쏟아내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잖아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뭘 해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줘요? 뭘 해줄 수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더해요? 근데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냐고요? 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냐고요? 왜 내 손에서 놓지 않냐고요?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이걸 못하게 해요. 원수는 이걸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원수가 여기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4절 이하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극히 합당한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질문을 하가다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말씀 앞에. 그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그것도 하고 싶은데 하가다를 일단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하브루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고 강남에서요 몇백만 원을 내고 하브루타 교육을 받아요. 몇백만 원을 내고 사실질문, 상상질문, 메타질문, 적용질문을 하면서 그도 하고 싶은데 이제 하가다를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마리아가 하잖아요.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래요.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인생 가운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능력을! 아니라니까요.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도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뭐 해가지고 뭐 능력 아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여져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옛사람의 길들이 다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입혀짐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저는 말씀을 계속 하가다 하면서 야 이게 가문이구나. 친족,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족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엘리사벳에게 늙어서 임신을 못하고 다 끊어졌어요. 여성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처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방법해서 이러한 일들을 꿈에도 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을 덮을 때에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 사람 사면해 줘라고 하면은 8.15 특사로 성탄 특사로 다 사면을 해주잖아요. 죄도 용서해 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38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여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 처녀의 몸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무슨 남편한테 뭐라고 말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지 마세요. 난 너무 피곤해요.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이 나오는 반응과 자신의 의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당을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리아에게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제는 마리아는 홀로 남겨지고 이제는 신랑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더 이상 내 생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 염려, 근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